32장부터 시작된 이 엘리후의 발언이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서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은 서로 각자의 이야기를 한 번씩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듯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으나 엘리후는 앞서 입을 연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그는 아직도 할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2절을 보면 엘리후가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 대신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다. 라는 말로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대신 말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엘리후. 그는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 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까지 하죠. 그렇다면 엘리후의 말은 앞서 발언했던 세 명의 친구들과 전혀 다른 아주 새로운 얘기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말을 또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그는 어제 했던 주장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오늘 보이는 등의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그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은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지혜가 가장 우위에 있노라 라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말과 태도를 통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엘리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난날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는 당당한데요. 망설임 없는 태도로 사람을 의인과 악인 이렇게 딱 두 종류로 구분을 하거나 또 그들이 결국 과거의 의인이었든 죄인이었든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다시 그들이 복된 삶을 살 수도 있고 몰락의 길을 갈 수도 있다라고 확신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확신을 기반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더 이상 교만하게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십시오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 충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다라고 어필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미 욥이 이야기했듯이 그가 당한 일들, 욥이 당한 이 고난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욥이 지금껏 괴로운 이유는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를 몰라서가 아니죠. 욥 자신도 전에는 이 세 친구들 그리고 또 엘리야가 말하는 이 세상의 이치 그런 인간부의 원리가 전부인 줄 알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의 삶에 찾아온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들로 인해서 그는 그동안 자신이 확신하고 자부했던 자기의 모든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 괴로운 이 상황을 겪으면서 욥은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 하나님을 찾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어보고 싶은데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도 그리고 겪어본 적도 없는 이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어서 욥은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다시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얘기했던 그 이전의 세계관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는 이미 예전에 자신이 알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앞으로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생각과 그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일만 그 앞에 남아 있습니다. 반면 엘리후는 아직도 자기 자신의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다라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의 다리를 붙잡고 만져본 다음에 코끼리는 마치 나무 기둥 것 같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격이죠. 욥은 이미 코끼리의 다리는 물론 이제 코와 귀도 만져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이해가
깨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막 다리를 만져보고 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엘리후와 같이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듯 나만 옳은 듯한 태도로 혹시 우리의 이웃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내가 월등히 많은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내 얘기를 좀 더 들어보라고, 잠깐만 들어보라고 하면서 혹시 나도 엘리오와 같은 말과 태도로 이웃들을 대하고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혹시 상대방보다 나를 높게 여겨서 그를 가르치려고 하는 우월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상대방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공감은 해주지 못한 채 내가 아는 지식만 가르치고 또 내 방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함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검이 없다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욥과 같은 형편에 처한 이웃들에게 엘리후와 다를 바 없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종종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비록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도 내가 잘되게 도와주시는 분이어야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물러 더 이상 하나님을 더 알고자 애쓰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은지,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닌지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우리가 가볍게 흘려들을 일은 아닙니다.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인 선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혹시 보이고 싶진 않은지,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지 않을 정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또는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내 모습, 그리고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각각 다 다른 그런 여러 인격을 가진 모습으로 사는, 너무 능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여러 면에서 오늘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태신앙인들일수록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나의 모순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변화를 갈망하는 은혜가 오늘부터 우리에게 다시금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15절에서 엘리후가 남긴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통찰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 고난에서 구해주시고 억압당하는 가운데 귀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징계와 고통을 사용하신다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후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의 과정 자체를 구원의 과정으로,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우리의 예상이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때로는 너무 아플지라도 결국 그 고난이 우리를 몰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치유하는 고통의 저자 마틴 이스라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깊은 삶의 질을 향해 깨어나게 하고 우리 주위를 사로잡는 그런 즉각적인 감각을 초월하는 삶, 즉 초월적인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고통이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즉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너무너무 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계획 안에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내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주변에 나의 심정을 이해하고 헤아려주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를 이 고난에서 구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 주께서 귀를 열어 이전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더 깊은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